히브리서 6장 4절부터 8절까지 낭독하겠습니다. 한 번 부심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신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입니다.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 가는 자들의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선자는 서신받는 교회를 책망합니다마는 그 마음은 체휼하시는 대제사장을 바라봅니다.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길이 얼마나 험한지 누구보다 그분이 잘 아는 터라 멜기세덱 반차를 좇는 대제사장에 관하여서 꼭 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달리는 주님의 교회와 신자가 저 영광에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오직 우리 구원의 주께서 우리를 저 영광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께서 어떻게 이 위대한 일을 이루시는가? 2장 10절에 천명된 하나님께서 합당하게 여기시는 그 뜻을 어떻게 우리 구원의 주께서 이루고 계시는가?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는가를 이 서신 한가운데서 길게 전할 것입니다. 길지만 핵심은 아주 분명해요. 그것을 우리가 잘 붙잡아야 하는데, 그런데 전하는 이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교회가 이 교훈을 능히 받을 만한 교회였는데 지금은 말씀의 기초를 누군가에게 배워야 할 상태입니다. 이 서신 끝에 보면은 선자가 마음 같아서는 한달음에 이 교회에 가서 필요한 말씀을 전하고 싶은데 13장 19절에 보면 내가 더 속히 너희에게 돌아가기를 위하여 너희 기도함을 더욱 원하노라. 마음은 그런데 우선은 석방된 디모데를 기다려야 합니다. 13장 23절에 디모데, 우리 형제 디모데가 놓인 것은 너희가 알라. 그가 속히 오면 내가 그와 함께 가서 너희를 보리라. 디모데가 석방이 됐는데 속히 오게 되면은 함께 가겠다 했으니까 만일 디모데가 생각과 달리 지체하게 되면은 이 선자의 방문도 어려울 수가 있을 겁니다. 이런 이유로도 선자는 이 교회가 말씀 듣는 일에 지금 심각한 문제가 있긴 하지만은 이 교회에 필요한 교훈을 꼭 담아서 서신을 보낸 것입니다. 아울러 이 교회만 아니라 선자는 만대의 교회를 위하여 필요한 말씀을 여기 특별히 한가운데 담은 줄 압니다. 지난 시간 5장 마지막까지 했는데 이어서 살펴가지요. 1, 2절, 6장 1, 2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도의 초부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데 나아갈지니라. 1절 처음에 그러므로가 나왔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 살핀 내용을 가리키겠죠. 지금은 이 교회가 젖을 먹어야 할 형편이긴 합니다만은 마땅히 선생이 될 만한 교회였고 게다가 지금 단단한 식물을 꼭 먹어야 할 현실입니다. 배도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선자가 간절히 전하는 교훈을 잘 받아야만 배도의 위험을 넘어설 수가 있는 겁니다. 서신 맨 처음 나오는 권면 2장 1절에 보면 선자가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더욱 간절히 삼가자고 독려하는 것처럼 이 교회는 선 직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이겼고
거룩한 사랑을 예루살렘 교회에 나타내었습니다. 이런 걸 보면 이미 완전한 데 도달했거나 근접한 바가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신앙은 도야도 아니고 도통은 더더욱 아닙니다. 한번 장성한 데 이르면은 이런 걸 동양식으로 도통과 비슷하게 생각을 하고서는 한번 장성한 데 이르면은 뭐 거기서 절대로 추락하는 법이 없다. 그런 거 아니지요. 사도처럼 항상 자기를 부인해야만 이 장성한 상태를 유지하는 겁니다. 게다가 자기를 부인하는 이 부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바른 신앙을 고백하고서 주님께 칭찬을 받았던 바로 그 자리에서 곧 주님께서 베드로를 책망하지 않아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큰 책망을 그가 그 자리에서 곧 받았던 것입니다.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지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 교회가 어떻게 해서 듣는 것이 게으르게 되었나 잘 알기는 어렵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교회가 지금 선자의 책망을 겸손히 받게 된다면은 곧 단단한 식물을 먹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앞절에서 선자가 장성한 자의 이 단단한 식물을 말했던 이유와도 붙어 있는 것입니다.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할 필요가 없잖아요. 아예 생각도 하지 못하도록 했을 텐데요. 사용함으로 5장 14절에 사용함으로 라는 말, 우리 지난 시간에 살핀 대로 이 표현은 장성한 자의 상태를 가리키는 겁니다. 이 상태가 방금 읽은 말씀에 나오는 완전한 데일 것입니다. 선자가 보기에 지금 이 교회가 듣는 것이 게으른 것이 무엇보다 먼저인 거예요. 모든 들은 것에 모든 주의를 기울이고 또 기울인다면, 오늘은 어제보다 더, 내일은 오늘보다 더 간절히 말씀을 이들이 사모한다면은 곧 얼마 되지 않아서 선자가 이어서 전할 단단한 식물을 곧 먹을 수가 있다고 선자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하고서 이 부분을 시작하는 겁니다. 선자가 힘써 고민하는 것은 완전한데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핵심 고민인데 앞뒤로 비슷한 내용이 나와요. 앞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리고, 우리 청소년들 분사 아시죠? 이 분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는 회개 6가지가 쭉 열거되어서 경원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이것도 분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사는 가운데 나와요. 나아가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리는 것과 회개와 신앙 등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아니한 것이 사실상 같은 것이죠. 그죠? 서로 짝을 이뤄서 같은 내용을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참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성경을 섬세하게 읽어보면 얼마나 지혜 있게 기록해놨는지 몰라요. 하나를 배우면은 그걸 통해 가지고 또 다른 것을 배우고, 그래서 계속해서 이 교훈의 깊은 내용을 점점점 배워갈 수 있도록 성경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뭐 어느 한 부분에 죄다 설명을 안 하거든요. 해봐야 모르니까, 알 수가 없으니까 여기 조금 하는 것 같은데, 그걸 자꾸 읽다 보면은 나중에는 그게 그것이구나, 이게 이것이구나, 이런 식으로 말이죠. 성경은 문학적으로도 굉장한 책입니다.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말씀드리고요. 자, 그렇다면 회개와 신앙과 세례와 안수와 부활과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가 그리스도도의 초보이겠죠. 열관 6 기초 교훈을 그리스도도의 초보라 표현한 것은 무엇보다도 멜기세덱 반차를 조천 대지상에 관한 교훈과 대조한 것일 겁니다. 성경이 좁은 의미의 그리스도만을 교훈하는 건 아니죠. 사실 성경을 탁 펼치면 맨 처음에 하나님의 선한 창조를 교훈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선하게 창조하셨다. 그런데 아담이 범죄하였고 죄가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때 놀랍게도 하나님이 여인의 후손을 약속하십니다. 이 약속이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 아닙니까? 여인의 후손께서 장차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죄인을 구원하십니다. 바로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타락한 세상을 보존하십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이 말씀과 기도로서 하나님을 향하는 데 쓰이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 이 선함에 버릴 것이 하나도 없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그 말이 이 말이죠. 그죠? 이는 하나님의 형상이신 아들께서 사람 되셔서 죄인을 구원하신 것과 딱 붙어 있는 겁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 주님은 모든 성경이, 그때는 구약이지만 모든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거한다 하셨습니다. 타락 후에 참된 믿음은 철저히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구약 백성도 오실 메시아를 믿는 믿음으로 여호와께 나아갔습니다. 하나님께 나오도록 성막 규례를 주셨는데 그 규례는 당연히 오실 메시아를 가리킵니다.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로만 하나님께 가까이 갑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 종교는 말 그대로 기독교입니다. 그리스도교입니다. 그리스도가 전부 안에서 전부 되시는 그런 종교입니다.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장차 하나님이 만유 안에서 만유, 전부 안에 전부가 되시는 거죠. 단단한 식물만 아니라 저 또 그리스도의 도입니다. 그리스도 없는 말씀이란 모순입니다. 심오한 교훈을 말한다 하면서 그리스도를 별로 전하지 않는다면 심오한 성경을 가르친다고 한참 깊은 이야기 하는데 거기 들어보면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가 별로 없다고 한다면 그건 성경이 말하는 심오함은 분명 아니에요. 그리스도 떠난 심오함은 어두움의 심함일 뿐입니다. 우리가 복음 강서를 하나님의 말씀이라 고백하는 이 놀라운 고백 아닙니까? 이 시대에 이 강단에서 복음을 그리스도를 전하면 그 하나님 말씀이라고 우리는 고백하는데 요즘 세상에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교회가 얼마나 있어요? 그런데 점점 없을 겁니다. 이건 희한한 고백이에요. 이건 성신께서 감화해 주시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고백입니다. 지금 이 고백이 어느 시대보다 도전을 받고 있는 그런 시대 아닙니까?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어떻게 저게 목사인데 나하고 똑같이 불완전한 인간인데 그 목사 입에서 나오는 말이 어떻게 하나님 말씀이 되냐는 말이죠. 그런데 성신이 감하셔서 그리스도를 전파하면 하나님의 말씀인 거라 우리는 그렇게 받고 그것이 진리인 것입니다. 사람 대신 하나님을 전해야 하나님 삼위일체이심을 바로 아는 겁니다. 우리 구원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아는 것입니다. 그처럼 여호와의 종이 되신 여호와를 전해야 구약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에도 이 말씀이란 말입니다. 로고스라는 말 들어보셨죠, 그죠? 이 말씀은 그리스도의 말씀은 이렇게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인 동시에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 서신 받는 교회가 젖의 필요가 있다, 젖을 먹을 필요가 있다 하고서 선자가 함께 젖에 참여함을 말했죠. 우리말로는 쉽게 젖을 먹는다 이렇게 번역했지만 함께 참여한다는 말, 오늘 성신에 참여한다는 말도 같아요. 같은 말입니다. 뜻이 같다는 것은 아니고요. 젖을 먹는다고 새겼는데 이 표현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신다 할 때 그 말입니다.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께 참여한 자가 된다 할 때 바로 그 말입니다. 이런 용례를 참조할 때 우리가 신령한 젖을 먹는 일이 함께 그리스도께 속하는 것과 참여하는 것에 속하는 겁니다. 젖이든지 단단한 음식이든지 요컨대 그리스도께 주셔야 먹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형제들에게 선포하신다 하시지 않았습니까? 히브리서 2장 12절이죠. 로마서에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듣는다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듣지 못한 일을 어떻게 믿으리요? 직접 말하는 것을 듣고 믿는 거 아니냐. 그리스도에게 관해서 듣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말씀하시는 걸 내가 들으니까 그분을 믿는다는 말 아닙니까? 그게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할 때 바로 그 점이잖아요. 이것이 안식일 지킴의 핵심입니다. 4장 9절. 그리고 여기에 그리스도의 교회가
있습니다. 은혜의 교회의 표지. 그리스도도의 초보가 6으로 열거가 되어 있고 이것을 교훈의 터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교훈의 터는 도의 초보와 같은 말이겠죠. 6가지 기초 도리가 있는데 그 교훈을 떠받치는 무슨 터가 아래에 있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게 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그리스도도의 초보를 버리라든지 교훈의 틀을 다시 닦지 말라 한 것은 초보를 무시하라 하는 것 결코 아닙니다. 터가 약하면 건물은 무너질 위험이 있지 않습니까? 가령 터에 해당하는 죽을 행실을 회개함이 결국 뭡니까? 그 아상을 부인하는 것 아니고 뭡니까? 완전히 똑같은 건 아닌데 본질은 그것이잖아요. 아상을 부인하지 못하면은 자기 십자가가 뭔지도 지지도 못하듯이 죽은 옛사람이 다시 살아난 것 마냥 육신으로 행하게 될 때 그게 바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인 것입니다. 사도가 말하는 어린아이는 여기 이 고린도전서 3장 1절에 나오는 어린아이는 초신자 아닙니다. 오히려 고린도의 교만한 지도자들이잖아요. 사도와 같이 날마다 죽는 일이 없다면은 누구라도 사람을 따라 행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선자가 교훈의 틀을 다시 닦지 말라 한 것은 교훈의 틀을 무시해도 좋다 하는 말이 아니라 선생 될 사람들다웠게 속히 장성한 모습을 취하라, 온전한 데 이르라고 촉구하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 비추어서 초보를 버리라 하는 표현도 오해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이 버리라는 말은 뒤에 내팽개쳐라는 말이 아니라 그리스도 다른 데로 나아가기 위하여서 거기서 떠나라는 이야기죠. 처음 믿을 때에 상당 기간 그리스도도의 초보를 배우고 또 터득해야 합니다만은 이미 믿을 때에 오직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고난의 큰 싸움을 이긴 교회이니까 그런 교회답게 지금 더 심각한 위험에 맞설 그런 태도와 각오를 갖춰오라는 것입니다. 그 길이 바로 듣는 것이 게으른 이 태도를 철저히 회개해야 열리는 거라고 선자는 계속해서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초보, 곧 교훈의 터로서 선자는 6항목을 열거합니다. 둘씩 묶이는 것 같아요. 회개와 신앙, 그리고 세례들과 안수, 그리고 부활과 심판, 이렇게 둘씩 묶이는 것 같습니다. 사람이 교회에 들어올 때에 먼저 회개와 믿음이 그 마음에서 일어납니다. 처음 말씀을 듣고 깨달을 때에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 것을 알고서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는 일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나이 들어 믿는 사람하고 이 유아세례 받은 사람하고 조금 다른 점일 수도 있는데요. 유아세례 받은 사람도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이렇게 사람이 죄인이구나 알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죽은 행실을 회개한다 표현했습니다. 이 표현이 히브리서 9장 14절에 한 번 더 나와요.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죽은 행실이 양심을 더럽히면 하나님을 가까이 못한다 이 말이죠. 이것은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비슷한 표현입니다. 죽은 행실은 이방인으로서 믿기 전에 살던 삶을 가리킵니다. 골로새서 1장 21절에는 악한 행실이라고 그랬고 베드로전서에서는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이라 했습니다. 이 헛된이라는 우상 가리키죠, 그죠? 생명이신 하나님을 떠난 삶이니까 죽은 행실이고 특별히 하나님께 원수노로 사는 그런 삶이라 악한 행실이라 부르는 것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것이니까 헛된 행실이라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이런 행실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이 회개이고 그래서 비슷하게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라 부르는 것입니다. 이렇게 회개하고 믿는 사람은 세례 곧 언약 백성의 표를 받고서 교회에 들어옵니다. 여기 이제 세례들이라고 복수를 써서
뭘 가르치는가 정확히 알기는 어려워요. 뭐 여러 가지 제안이 있습니다. 무세례와 성신 세례, 세례 요한의 세례와 예수님의 세례, 뭐 등등등 몇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어느 것도 결정적이지 못합니다. 아마 세례와 함께 나오는 안수는 초대교회에서 세례 베풀 때에 성신의 은사를 구하는 행위 같아요. 그 세례 받을 때 안수를 하거든요. 세례 받기 전에도 이 요리문답 공부할 때도 안수를 해요. 그리고 세례 받을 때 안수를 한단 말이죠. 이 성신의 은사가 이제 믿는 이 사람에게 임해서 소명을 이루고 살기를 바라는 뜻으로 안수를 한 것 같습니다. 이 사도전성이라고 하는 오래된 책에 보면 나옵니다.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은 장래에 있을 일들입니다. 죽은 이를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 우리 구원의 출발이라면은 부활과 심판은 그 종착이겠죠. 우리는 그저 죽어 천당 가는 게 아니라 장차 육신의 부활에 이르러서 그리스도와 같아질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같아질 것이라 지금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거죠. 지금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사람은 장차 영원한 심판 때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것이 교훈의 터인데 처음 믿을 때처럼 이 터를 닦을 것이 아니라 완전한 데 나아가자고 선지자가 권하는 겁니다. 선지자가 나는 뭐 이미 거기 이르렀으니까 나는 상관없고 나는 뭐 완전한 데 나아갔으니까 나에게는 해당되지 않고 여러분들이 너희가 나아가라고 명하지 않습니다. 여기 보면은 나아갈지니라 이렇게 해서 명령형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나아가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에서는 계속 권면을 이렇게 청유형 이런 식으로 나아가자, 하자, 같이 하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자는 사도와 같이 내가 날마다 죽는다고 고백한 바울처럼 자기가 도통한 사람인 것 마냥 태도를 취하지 않습니다. 이건 이룰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앞에 인생이 얼마나 죄인인가가 드러나는데 무슨 도통한 태도를 취할 수 있단 말입니까? 더 겸손해지는 것이거든요. 사실은 더 겸손해지고 모르니까 교만한 거 아닙니까? 죄를 씻으면 씻을수록 사람은 겸손해지는 것이거든요. 이 나아가자라고 하는 새긴 표현이 히브리서에 몇 번 나오는데 히브리서 13장 13절에 한번 보십시다. 여기는 이제 혼동을 피하기 위해서 제가 씁니다. 여기도 낱말이 나오는데 그런 쪽 우리도 그의 능욕을 이게 개정개혁인 것 같은데 능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여기 나아가자고 있으니까 나아가자가 똑같은 말이 아니고요. 짊어지고가 똑같은 말입니다. 여기 바르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짊어지는 겁니다. 이 말이 어디 나오냐면 1장 3절에 나와요. 짊어진다는 말입니다. 능력의 말씀으로 붙드시고 이때 말씀드렸죠. 이게 어깨에 온 세상을 딱 얹고서는 전진해 나가시는 모습이다. 섭리자로서 그리스도를 가리킨 표현이잖아요. 여기서는 능동태가 아니라 수동태라 나아가자고 이렇게 새겼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는 어떻게 했냐면 배가 바람에 밀려 쫓겨 간다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이게 정확한 번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도 선자는 나아가자 하니까 우리가 힘을 내서 앞으로 나아가자 그런 것보다는 성신에 이끌리는 상태를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어쩌면 나아감을 얻자라고 새기는 게 오해를 덜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번역하든지 선자가 하나님의 은혜에 성신의 역사를 강조하고 있다는 이 점을 꼭 기억하면서 읽으시길 바랍니다. 아니, 성경은 말입니다. 전체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은혜를 강조하지 않은 성경 없어요. 복잡한 거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가 오직 은혜를 늘 잊어먹어서 그런 거지. 그게 죄의 문제잖아요. 항상 죄의 영향력이 있어가지고서 은혜를 잊어버린 경우가 너무 많거든요.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은혜에 대한 겁니다. 조금이라도 사람 힘으로 구원을 하라, 사람 힘으로 무엇을 행하라 하는 말씀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 읽히더라도 근본에는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나님 은혜로가 되는 거다. 그걸 강조하는 거라고요. 보십시오.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그런 관점을 읽어보십시오. 얼마나 오해를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죽어야 돼.
날마다 죽지 않으면 금방 잊어버려요. 희한해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금방 교만해져요. 뭘 좀 깨달았다고 해서 깨달은 자기가 으쓱해진단 말이죠. 젖을 먹는 것처럼 장성한 상태에 이르는 것도 똑같이 하나님 은혜에 속합니다. 이 진리를 깨닫는 만큼 장성한다 말할 수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모든 들은 것을 더욱 삼가라 한 것이 어제보다 오늘 더 말씀에 온 마음을 쏟는 것이지요. 어제도 온 마음을 쏟았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더 온 마음을 쏟는 거예요. 이게 논리적이진 않지요, 그죠? 어제 온 마음을 쏟았는데 오늘도 그렇게 쏟으면 될 것 같은데 오늘은 더 쏟는 거예요. 이건 해보면 되는 겁니다. 해보면 왜 이렇게 표현하는지 금방 알잖아요. 어떻게 사람이 온 마음을 하나님 말씀에 한 번이라도 제대로 쏟은 적이 있겠습니까? 없는 거거든요. 그러나 마음은 그렇게 쏟는 거거든요. 온 마음을 쏟아서 듣는 겁니다. 그래 말씀을 깨닫는 것입니다. 아니 학교 공부만큼도 마음을 안 쏟는데 어떻게 말씀을 깨달을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을까요? 뭐 이런 말씀 드리면 죄송을 한데요. 정말 그렇지 않아요. 더 장성하지 않아도 되는 상태는 지금 이곳에서는 없는 겁니다. 이제 난 다 완전하게 됐다. 장차 우리가 그리스도와 같아지는 상태에서도 필시 매 순간 더 그리스도와 같아지게 될 것 같아요. 하물며 지금 이곳에서는 말할 게 없죠. 더욱이 지금 여기서는 죄가 있어 퇴보하기가, 심지어 퇴보 정도가 아니라 그냥 떨어지기가 쉬우니까 항상 겸손해야 하는 겁니다. 한 걸음 가서 두 걸음 물러나는 뭐 이런 태보도 정말 참 우려스러운 건데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그냥 급정직할 수가 있는 겁니다. 남들이 장성한 사람이라고 칭찬하더라도 그 칭찬에 마음을 높이지 않도록 주의하고 주의해야 합니다. 이런 태도로 선자가 우리가 나아가자 하고서 서신받는 교회와 함께 하나님 은혜와 성신의 역사하심을 구한 줄로 믿습니다. 이 선자의 겸손이 이어지는 이 말씀 6장 3절에서 잘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확신을 먼저 밝혀요. 우리는 어순을 따라서 바꿔놨는데 이건 물론 완전한 데 나가는 걸 가리킬 겁니다. 선자의 확신은 하나님의 허락하심에 근거합니다. 이것은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주의 뜻이면 이것저것을 하리라 하는 것입니다만 우리가 주의 뜻을 확신한다고 하는 그때에도 선자처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그렇게 고백을 해야 합니다. 참된 확신은 겸손과 딱 붙어 있는 겁니다. 주의 뜻을 운운하는 사람이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교만은 감히 내 뜻을 말하고 고집하는 데 있는 거 아닙니까? 주님의 뜻을 구하고 받드는 사람은 성신께서만 그 뜻을 깨닫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뜻을 받들 힘과 지혜를 주신다고 고백합니다. 이런 고백은 당연히 한 걸음씩 성신의 가르치심과 인도를 받는 태도로 이어져 가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확신이 어느 순간부터 생기고요. 처음부터 확신이 생긴 게 아닙니다. 어느 순간부터 확신이 생기고 그리고 더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주님이 틀림없이 이루신다고 믿고서 어떤 장애와 방해도 넘어서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단락으로 가십시다. 4절부터 8절까지인데 6절까지만 읽어볼까요? 한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신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임이라. 여기까지 읽죠. 선자가 앞선 부분에서 책망하고 격려하는 또 나중에도 이제 격려하는데 직접적인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4절이 이유인즉슨 하고 시작됩니다. 그 이유가 뭔가 하면 베드로가 얼마나 두려운 건가를
언급하는 거죠. 달리 표현하면 이 교회에 배도의 위험이 있어서 손자가 앞서서 듣는 것이 게으른 것을 그렇게 책망을 했던 겁니다. 사실 우리가 이미 살핀 대로 선자는 계속해서 비슷한 권면을 해왔고 또 할 겁니다. 우리가 살핀 대목에서는 2장 1절부터 4절이 그리고 3장 7절부터 4장 13절 그 외에도 앞으로 6장 4절부터 8절이 있고요. 10장 끝에 있고 또 12장에 나올 겁니다. 이게 히브리서 학자들이 공통으로 언급하는 배도에 대한 경고의 말씀 5군데입니다.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이 두 번째 대목 3장 1절부터 4장 14절 본론의 두 번째 전체 세 번째 대목인데 이건 뭐 대부분이죠. 그죠? 학자들에 따르면은 3장 1절부터 4장 14절인데 이 경고의 말씀이 3장 7절부터 4장 13절까지입니다. 대부분입니다. 지금 넷째 대목을 살피는데 앞뒤로 이 배도에 대해 배도를 경고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요컨대 배도의 위험을 벗어날 길을 선자가 앞선 부분에서 제시하는 겁니다. 선자는 배도가 무엇인지를 여기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배도는 한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신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수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이라 하였습니다. 얼른 이 부분을 읽으면 당혹스러울지 모릅니다. 굉장히 어려운 말씀입니다. 사실은 히브리서가 어렵다고 하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배도에 관한 내용 때문입니다.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신에 참여하고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본 사람인데 어떻게 배도할 수 있단 말인가? 우선 이 부분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표현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표현이 뭐냐면 한 번이라는 말입니다. 비침 얻는 데만 아니라 이어나오는 이 네 가지 다 걸린다고 보시는 게 좋습니다. 하늘의 은사, 성신,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경험한 것에도 걸리는 겁니다. 이 한 번이라고 새긴 이 표현이 흥미롭게도 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들으신 제사에 쓰이죠. 단번에라고 표현하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온전한 제사를 들으신 까닭에 그래서 다시 십자가를 지시는 법이 없습니다. 이런 진리에 비추어서 배도자를 가리켜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자다. 할 수 없는 일을 하는 거죠. 베드로는 단번에 들으신 주님의 이 십자가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이 요한일서에서는 예수님의 육체로 임하심을 부인하는 것이 핵심 내용으로 나오죠. 베드로의 핵심 내용이죠. 그죠? 근데 그게 서로 붙어 있습니다. 그처럼 한 번 비침을 받고 타락한 배도자는 다시 새롭게 할 수 없습니다. 이는 배도가 현세나 내세에 사함받지 못하는 그 심각한 죄인 것과 붙어 있습니다. 사망에 이르는 죄, 성신을 회방하는 죄라고 마태복음과 요한 1서에서 나오죠. 한 번 비침을 받는다 했는데 이 세례를 가리키는 말 같아요. 초기 문헌을 보면은 이 세례를 비춤 받는다, 조명이라고 하곤 합니다. 히브리서에 과연 그 비슷한 표현이 나옵니다. 10장 31절에 보면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이 세례 받은 후란 말이거든요. 교회 들어올 때. 그러니까 세례 받을 때 이 말씀을 듣는 거 그걸 가리키는 겁니다. 그때 이제 이 복음의 핵심을 배우잖아요. 그리고 이 말씀이 선포될 때 영광이 빛이 비치잖아요. 이어 나오는 하늘의 은사를 맛보는 거, 성신에 참여하는 거,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는 거, 이거 세례 받아서 교회 예배에 참여하는 것과 붙어 있는 것 같습니다. 신학교에는 하늘 예배에 이르지요. 히브리서 12장 22절 지난번에도 생각했습니다. 하늘의 예배에 이르니까 거기에 하늘의 은사가 선물이 임하는 겁니다. 이 은사라고 했는데 로마서에서는 이 선물이라고 번역을 해놨습니다. 이 선물이 어쩌면은 세례받은 그가 참여한 성찬을 가리킬지도 모르겠습니다. 세례받고 교회 왔으니까
성찬을 참여하잖아요. 하늘의 선물을 맛본다 했는데 이 맛본다는 표현이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에도 사용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맛보고 배도하는 사람, 요한이 말하는 적그리스도겠죠. 이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말씀을 듣고 급기야 선생이 되었는데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오신 것을 부인하였습니다. 자기네도 교회라고 하지만은 그들은 우리에게서 나간 자들이고 본래 우리에게 속하지도 아니한 자다. 요한은 그렇게 설명합니다. 선생이 되어서 자기 교회를 세울 정도니까 말씀에 대한 지식이 상당합니다마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누구보다 맛본 것입니다마는, 그러나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사귐은 없었던 것입니다. 신약교회가 하늘 예배에 이른 것은 내세에 참여한 것이죠. 내세가 지금 하늘에 있어서 히브리서 2장 5절 장차 오는 세상이란 말이 그건 아닙니까? 1장 6절, 10장 1절 있는데 다 읽어보십시오. 하늘 예배에서 내세의 능력이 드러납니다. 이 내세의 능력을 복음서의 표현을 빌린다면 하나님 나라의 능력, 바울 사도에도 비슷한 말이 있는데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라고 표현해도 좋을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능력이라, 그 말이죠. 그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지금 여기서는 단연 죄를 드러내고 회개하게 하는 것일 겁니다. 이런 능력은 이 세상 어디서도 나오질 않고 하늘에서 오는 겁니다. 사람이 자기 죄를 깨닫고 회개해서 하나님께 나가는 능력, 하게 능력, 이 세상 어디에도 없어요. 온 세상을 다 돌아보고 온 세상의 모든 사상을 다 섭렵한다 할지라도 이런 능력은 거기서 나오는 거 아닙니다. 하늘에서 오는 거예요. 이런 능력을 맛보고서도 자기 죄를 회개치 아니하는 사람, 어떤 사람들이 이제는 자기가 무슨 짓을 해도 죄를 짓지 아니한다 하는 거짓으로 사람을 미혹하곤 했죠. 이 배도자들이 보이는 특징 중에 하나가 그거죠. 금욕주의 아니면은 이런 것이죠. 나는 이제 특별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나는 이 육신으로 무슨 죄를 지어도 나는 죄를 범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가? 로마서 7장에서 우리가 그걸 공부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죄에 대해서. 죄가 무서운 겁니다. 죄를 드러내 주셨는데 회개 안 하면은 그 죄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 가지고 자기 죄를 드러내실 때 그 회개하지 않으면 그때 지나면은 그 말씀 듣지 않은 상태가 똑같아지는 거 아닙니다. 가만히 있지 않아요, 죄가요. 무서운 겁니다. 회개해야 하는 겁니다. 회개하지 않는다고 해서 모두 배도자가 되는 건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제가 드러났는데도 회개하지 않으면 급기야는 이런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내용들을 참조해서 5가지 항목 한가운데 성신에 참여한 바 됐다는 게 뭘까를 간단히 보십시다. 말씀드린 대로 아주 비슷한 표현이 뭐냐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성신 그리스도를 제외하면은 똑같은 두 낱말이 여기 쓰였습니다. 된다는 말하고 참여한 자, 함께 참여한 자 말 똑같이 쓰였습니다. 동사도 같고 그 다음에 함께 참여한 자라는 이 독특한 낱말이 쓰였습니다. 게다가 성신은 그리스도 영이고 그리스도는 성신 살려주신 성신이시니까 사실상 똑같은 표현이라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듯이 배도하는 사람이 성신께 참여한 바 된다는 것은 이건 절대로 성신께서 내주하신 것일 수가 없겠죠.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온전한 제사를 드리신 것처럼 성신이 한번 내주하시면은 영원히 그 사람 안에 계시는 겁니다. 떠나시거나 떠나셨다가 죄 지으면 떠나셨다가 회개하면 다시 돌아오시고 그거 아니지요. 그처럼 이 성신은 믿는 자 안에 계실 뿐만 아니라 교회에 계십니다. 배도자가 한번 성신에 참여한 바 된다는 것은 세례받고 성신이 계신 교회에 들어온 것과 관련된 것일 겁니다. 성신이 교회에 계시니 우리가 그리스도와 아버지를 모시고 있죠. 그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성신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갑니다. 이게 예배입니다. 그래 참된 예배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신이 계시니 삼위의 영광이 나타날 수밖에요. 삼위 영광이 안 나타나는 예배는 예배 아니지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예배가 뭡니까? 하나님께 절하는 거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건데 하나님을 모시고 그 앞에 나아가서 절하는데 그 영광이 안 비칠 수가 있냔 말이죠. 당연히 비치는 거죠. 눈에 보이는 이 빛은 아니지만. 그래 참된 예배의 성신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에요.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영광의 주님을 뵙고 그 영광빛에 눈이 멀지 않았습니까? 그때 바울과 함께 핍박하러 가던 자들도 빛을 보았습니다마는 바울처럼 눈이 멀지도 않았던 것처럼 그래 그 사람들은 변화가 없잖아요. 배도자들도 성신께서 계시는 교회에 들어와서 뭔가를 보긴 합니다마는 뭔지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계속 심화가 되면 급기야는 그런 상태에 떨어지고 많은 겁니다. 차라리 교회 오지 않았으면 그러지도 않았을 텐데 교회 와서 열심을 내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고 하고 누구보다 열심히 종교생활을 해서 성경에 대한 지식도 많고 선생도 되고 하는데 정작 자기 죄는 깨닫지 자기 죄를 회개치 않는 거라고요. 자기 죄 계속 드러났을 겁니다. 자, 이건 다음에 이야기하십시다. 그건 올 6장 그 부분 다음 시간에 살필 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교회에 들어와서 이런 신비한 것을 경험하고도 타락한 자들이 있습니다. 여기 타락한다 하는 표현을 조사해 보면 여호와의 거룩하심을 침해하는 것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속건죄, 모르고 이 죄를 지으면 속건죄 드리는 그 죄입니다. 마할이라고 하는 겁니다. 모르고서 이 마할의 죄를 지으면 속건죄를 드려서 언약 안에 머무를 수가 있습니다만은 짐짓 이 죄를 지으면은 심판을 피하지 못하는 거죠. 이 에스겔서 15장 8절의 그것입니다. 선자는 짝을 이루는 단락에서 짐짓 죄를 범한즉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다 하고서 베드로를 거기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기 짐짓이란 고의로 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침해하는 죄를 반역죄를 지으면 이 말이죠, 그죠? 죄가 얼마나 교묘하고 끔찍한지 배도에서 가장 잘 드러나는 겁니다. 이런 배도가 우리 시대에는 세계적 현상이 되었습니다. 한 교회에 배도가 일어나도 강 건너 불구경할 수가 없을 겁니다. 얼마나 심각한 일이 벌어졌는데 아이고 잘 됐다라든지 나와 상관없다.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얼마나 지금 깨어 근신해야 할지 모릅니다. 이 세상이 점점 하나님이 없다 하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어서 신자도 거룩한 감각이 무뎌지기 쉽습니다. 여러분 속에서 나오는 생각들을 이 생각을 내가 10년 전, 20년 전에 했던가 한번 살펴보십시오. 무서운 세상이 되었습니다. 거룩함을 찾아볼 수 없는 세상이 되었어요. 거룩함이 사라지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하는 세상이 되어버린 겁니다. 사람이 왜 마음대로 못합니까? 심판받을까 봐 두려워서 못하는 경우 많지, 안 믿는 사람도. 지금 이 세상은 그게 점점 없어지는 세상입니다. 세속 도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없다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교회 여러분, 실로 중대한 시대입니다. 특별히 거룩한 감각이 묻어지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일이 그것입니다. 이 거룩한 감각은 예배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뵙는 데서 생기고 또 감각이 묻어지지 않은 생생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면 순종하는 거예요. 두말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이니까 순종하세요. 이거는 하나님 은혜 아니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정말 중대한 시대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세움을 받았고 사명을 받은 교회 아닙니까?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신약의 선지자가 자기 시대의 교회에 보낸 그 서신에서 만대의 교회가 들어야 할 말씀, 모든 교회에게 절실한 말씀을 들려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과연 부활하신 주님께서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리라 하신 대로 사도가 전한 대로 그리스도를 전하고 받는 그곳에 그리스도가 계셔서 친히 말씀해 주십니다. 말씀하시니 거기서 말씀하시는 주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성신께서 전하게도 하시고 듣게도 하셔서 이 영광을 우리에게 비춰주십니다. 이 영광이 비치는 신약 예배는 과연 하늘 성소에 이른 예배라 믿습니다. 거기 하늘나라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이 세상에서는 전혀 나올 수 없는 그러한 능력, 곧 인생이 죄를 깨달아 회개하여서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는 그러한 구원의 능력이 하늘로부터, 하늘의 주님께로부터만 나오는 줄 압니다. 이 능력이 모든 시대의 교회에게 실로 없어서 안 될 능력인 줄 아오나 배도의 물결이 범람하는 이런 시대에 이 능력이 더욱 절실함을 믿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이 시대에 신이 세우신 주님의 교회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때를 따라 도우시는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과연 예배가 사람들의 종교 행사가 아니라 종교심을 채우는 현장이 아니라 인생이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러한 순간 현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